저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남아있는 이 땅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굉장한 비전을 주고 위안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그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은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 중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고요. 동역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주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인간적인 불안감이 그들 속에 많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염려, 두려움이 아마 굉장히 그 마음을 지배하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주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 굉장한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감이 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정황을 이미 전제하고 아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위대한 비전의 약속,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약속, 성령님의 권능에 대한 놀라운 비전의 약속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하심, 이 충만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나요? 이 모든 증거가 결국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임하심에 그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는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스펙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믿지만 성령님도 믿습니다. 누가를 통해 기록한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임하심의 역사, 행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행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음을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다수의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오해했습니다.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독교의 본질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나라에도 해를 입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고소당할 만한 부정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님임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하심은 과연 우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그 증거의 기초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의 임하심을 아버지의 약속하심이다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심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 성령으로 말미암는 침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믿고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기다리라고 한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 그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복음서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떠나시면서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침례를 여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아버지의 약속하심이다라고 아버지의 약속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 모든 약속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은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신분과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부어주심의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 임하심, 충만하심,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오해하는 이단이 있는데 양태론적 단일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세 가지의 다른 양태로 역할만 바뀔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가령 박춘수라고 하는 사람이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있는데 집에 가서는 아버지의 역할, 교회 가서는 목사의 역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의 역할, 세 가지의 양태로 내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로 분명히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로 계십니다. 일체로 계신다는 이 의미는 한 본질, 한 속성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침례 속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을 중심으로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감당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지 약속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하심을 약속하고 2장에 가서 성령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10일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누가 그 경험을 하느냐 하면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120명이 함께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 성령 침례,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여기 임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넘어서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지금 본문 속에 사도행전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단회적 사건이다, 연속적 사건이다,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령에 대한 체험을 두고 많은 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관련하여서 연구하였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뛰어넘어서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성경의 역사로만 제한되고 맙니다.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의 이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을 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실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너가 더 열심히 믿어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 더 너희가 이것저것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돌아볼 때 왜 나의 변화는 이렇게 더딜까요? 왜 나는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왜 나는 자꾸 순종이 어려울까요? 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의 삶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비전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왜 머뭇 정체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내가 성령님을 안 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원함을 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생활에 집중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소개하죠. 더불어 기도하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고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교회의 상황, 모든 지금 기독교의 상황을 우리는 위기로 진단합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미국인은 한인교회, 숫자의 위기, 더 위험한 것은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 속에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했는데 왜 우리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일까요? 새로운 어떤 노력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회복과 변화는 어렵습니다.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까요? 아니, 나 자신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년을 맞이하였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였고 변화를 맞이했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만약 묻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적용과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원함이 아닙니다. 생활에 대한 소원함이 아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소원함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영적인 소원함을 갖고 성령의 소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함을 갖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기회의 도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능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충만한 능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면서 믿을 수 있는 위험이 많은데 제자들이 이미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오해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 속에 관심입니다. 육신의 그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빨리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나름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요?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여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이 세상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나요? 사회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비전을 선포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직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놀라우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말하는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 보면 두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원형입니다. 다이내믹의 원형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폭발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일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어져 나타나는 우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 삶의 골,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돌아보십시오. 2026년을 맞이하였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 1년의 삶의 우선순위,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딱 보면 내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갖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입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에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삶의 골과 비전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격적 믿음의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굉장한 딜레마인 것을 다 경험합니다. 왜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고, 왜 내 안에 이렇게 잘 믿어지질 않고, 왜 이 삶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못할까? 이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믿기는 믿는데 뜨거워지질 않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머리로는 믿어서 아멘을 했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왜 나는 뜨겁게 사랑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사건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경험되어지신 분들과 아는 분들하고는, 경험과 아는 차이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축구를 어떤 운동을 아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능력의 차이점이, 여러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는 것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도록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다 부수어 주시고요, 권능으로 내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내 안에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요, 부족했던 인격, 부족했던 습관들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였고 얼마나 미숙하였습니까? 기질의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질의 고민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기질이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기질이 변화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질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왜 내 인격의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지루한 나의 습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기도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시면 기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변화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공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설교도 했고 많은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였고 그렇게 제자 훈련했다면 사람들이 다 변화돼야 되는데 왜 목사님 아무개 권사는 그렇고 왜 아무개 집사는 이렇고 왜 목사님 안 변화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이란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고 헛된 수고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알려준다고 여러분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 변화되는 것은 각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세요. 엔진도 좋고 바퀴도 좋고 차체도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차가 잘 가는 것은 아니에요. 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그 차에 가스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스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스가 없는 차 고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눈이 발달되고 귀가 발달되고 막 이거야 저거야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뉴욕 마남 선교교회에서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고, 여러분 이게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몫을,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삶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가는 삶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여러분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 변화되어지는 삶과 변화되어지는 모든 열매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신 궁극적인 골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일하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았던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구약에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이스라엘은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공부하였고 알았습니다. 율법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지식으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들이 실패하였나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문제를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던 이 율법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시면서 새로운 증인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증거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증인의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의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권능을 입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증인으로 사는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공회에서 베드로가 위협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위협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님의 권능이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면서 우리에게 증인 되길 원하는데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할 때 이 일이 가능함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범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땅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끝까지 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타 민족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지역적인 땅끝의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땅끝을 이슬람이다, 북한이다, 유대 땅이다 지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땅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리적으로만 말하진 않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합니다. 가서 다음에 장소가 나오지 않고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땅끝은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을 염두에 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머문 삶의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다면 지금 뉴욕이 나의 땅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면하고 있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 불신자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이 땅끝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우선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배 드려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궁극적 사명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증거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했다고 뭔가 새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반복되어지는 일상일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 주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주의 위대한 사명, 위대한 비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 이 한 해 동안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머문 그 땅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시는 위대한 한 해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넘어서서 주님에게 집중하여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과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위대한 주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2026년 한 해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만한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비전과 사명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